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오늘 좀 더 우리 두 번째로 계속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02페이지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10절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9가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눈에 익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구구단도 외우다 보면은 99 81이 툭 나오잖아요. 9일은 9, 9, 28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면 그만큼 상황에 따라 이렇게 탁탁탁탁 떠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그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게 빨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 굉장히 빨라가지고 굉장히 좋잖아요. 옛날엔 느려 터져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빠른 거였어요. 근데 탁탁탁탁 이렇게 나오면은 그만큼 문제들이 해결이 빨리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만큼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요소에서 빨리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이시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지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9가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오늘은 믿음을 굳세게 한다. 왜? 믿음이 왜 굳세게? 믿음이 굳어야 감사함이 넘치거든요. 이게 가시밭대 백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우리 이러죠. 난방만 잘 됐으면 겨울 나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삶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따뜻함으로 이 인생의 이 겨울을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면 항상 따뜻해야 돼요. 찬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냉랭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따뜻한 그런 온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기초를 말씀에 통해 점검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할 때. 실망은 뭐예요? 안 도와주면 실망하는 거죠. 그죠? 기도해도 안 도와주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을 때, 또 거절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과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으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근데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모든 걸 합력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다 장사를 치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 사람을 보냈는데 신방을 더디 오시는 모습 보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이 장례 다 치르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섭섭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 왜 더디 가셨는가? 어떤 진리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그 진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물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어요. 네 동생이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훗날에 정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지금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부활의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믿느냐 이거죠. 물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썩지 않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소생한 거지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주님 보여준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유익하고 능력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공허할 일이 많죠. 우리의 삶에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죠. 심지어는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루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던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심지어는 그 어머니도 와서 치맛자락 우리 그 역할을 해요. 내 아들이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고 순교의 자리였죠.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헤롯에게 제일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이 구하는 것도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먼저 죽은 야고보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의 앞에서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야고보 같이 먼저 주기 얼마나 불공평했어요. 그거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공평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 알아가면서 갖춰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도 있냐면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기초,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흔들리는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기초를 가져가지고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초를 올바로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사실 올바른 기초, 믿음만 정확하면 흔들릴 염려가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잘못된 기초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알아가고자 애쓰고, 잘못되었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경해 가지고 정말 잘못되게 한 것들을 뽑아버리는, 그래서 옥토바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어느 때 우리 믿음들이 흔들리게 되는가? 이제 네 가지를 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있는데요,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할 때.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죠?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구원은 율법 플러스 예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말로 예수 플러스 율법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유대교인화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유대인화 만드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냐면 오직 복음으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터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지식 속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도 받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내가 스스로 득도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남으로부터 배워서 한 게 아니라 계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이 바울은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 1장 4절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죠? 우리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그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릴 때 죄사함 받고, 주님의 부활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의롭다함 받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며 부활하시면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근데 1장 4절에 분명히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누구요? 바울은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런 죽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교회 전해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을 쫓아야 한다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그러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세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 얻게 하시고 유업을 잊게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녀라고 할 때는 유업을 잊는다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녀예요. 자녀할 때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고, 백성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속량과 아들의 명분과 유업을 잊게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죽고 부활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의 명예에서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어디로부터 자유함 받아요?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받아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어디로부터 죄책감 받아요? 옛 자, 옛 성품, 옛 사람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자유함 받아요? 장차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어려울까, 심지어는 나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쓸쓸히 죽는데 너무 허무하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는 가운데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자, 다음 보죠. 그런데 갈라디아 그 교인들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붙잡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율법의 형식적인 요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대요. 유대교의 절기를, 왜? 모든 절기는 예수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요한복음이 그거잖아요. 6월절이 예수 안에서 완성됐다.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초막절이 사실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수장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다 추수감사절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절기예요. 근데 그때 40년 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실로암에서 물을 걸어다가 매일 제단에 붓다가 마지막 날 때 큰 날 등불을 여인의 뜰에서 활짝 비춘 다음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심지어 할례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완성하셨거든요.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돼서 오늘날 어떻게 돼요? 어떤 날이 중요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수주의를 해요. 다른 날보다 이 날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게 주의 날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정한 날 정한 시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할례, 할례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게 골로새 2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준 거죠. 다음 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또 다른 복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하다 보면요 몇 페이지 넘어가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잘못된 복음, 오늘날 그 기초를 잘못된 곳에 기초를 두고 있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기복신앙, 성공주의, 재물축복을 강조하는 것. 이건 따라오는 것이고 있든 없든 우리는 자족함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우리가 복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뭐로 전락시킨다 그랬어요? 우상단지로 전락시키는 죄악을 범해요. 물질은 따라오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풍부함에 또 부족함에 거할 줄 아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복신앙이 너무나도 이게 아주 팽배되어 있죠. 다른 복음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에요. 저런 복음 쫓다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면서도. 그래서 우리 기초가 정확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나와요. 무슨 복음이에요? 대중복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인기와 필요에 민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좋아한다, 제가 성경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양 선생님처럼 제가 한다면은 단순한 세상 지식 이런 교양 전달자로 여러분이 좋아한다면 피차 망하는 거죠. 그래서 대중복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이게 한때는 미국 같은 데 보면 크리스탈 처치 교회가 있어요. 6, 70년대는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였고 소망과 빛, 정말 희망을 줬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망해가지고 다른 데로 다 넘어갔죠. 그걸 따라한 교회들이 많아요. 특히 감리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잘못되어 있다. 기초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들이 끝을 봐야 돼요. 끝에 웃어야 되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끝에 웃어야 되거든요. 주님 품에서. 세 번째 뭐냐면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고난 없이 영광만 주장하는 복음 역시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할 때 여러분 빨리 적어야 돼요. 마스크에다 X자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시위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피차 사는 거예요. 항상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뭐예요?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 돼야 돼요. 네 번째 잘못돼 있어요. 율법, 아까 여기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론도 문제가 돼요. 율법 폐기론.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과 방탕 가운데, 쾌락 가운데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만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쓸 때 거기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결국 첫 번째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추구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흔들릴 때 믿음도 흔들리고 있으면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지. 근데 내 삶이 흔들릴 때 오히려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른 복음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정말 믿음이 바른 진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냐? 전통과 습관 혹은 경험에 빠져서 신앙생활할 때. 경험은 소중해요. 전통과 습관은 우리가 좋은 거 지켜 유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4절을 보면 외식이 나와요. 베드로의. 이 외식이 뭐였죠? 뭐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로부터 율법사들이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지금 어디야? 찾아온 거예요. 율법사들이 따라온 거예요. 오니까 베드로가 언제면 귀찮거든요. 그들이 또 법을 어겼느냐 뭐하면 아주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지금 이방인과 밥 안 먹었어 하면서 싹 입 닦는 거예요. 그거 보고 베드로도 아이고 나도 귀찮은 거 싫어하면서 입 훅 닦았어.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과 같이 식사 안 했다는 거야. 그 모습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베드로라고 아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인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나의 삶의 기초가 전통과 습관, 경험보다는 항상 날마다 새롭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왜 외식했어요? 아직 진리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아멘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돼요? 베드로처럼 경험, 전통, 습관 이런 것을 앞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통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의 저해가 되면 바꿔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리폼드라고 그래요. 계속 갱신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고 새사람 더 입듯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개신교예요. 그렇다면 전통은 좋지만 전통이 복음과 어긋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잘라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린다면 빨리 벗어버려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전통도 습관도 벗어버릴 준비를 해야 한다. 그거를 마음에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보죠. 세 번째,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핍박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12절 6장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세금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되자마자 산업을 빼앗기고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로 유대인 됐던 사람들은 기독교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러지 말라.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인화 하려고 하는, 지금 트럼프의 그 딸이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그 딸이 유대교인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교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 당시의 모든 핍박들을 면할 수가 있었거든요. 왜? 유대인들 보호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런 핍박이 무서워서 할례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 뭐가 삐뚤어졌네요. 제 눈이 이상한지. 예,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는 그거거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저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전 잘 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다른 복음이죠.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용하게 하면서 오히려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죠.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두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면 으쌰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뭐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한다 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담대할 자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담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실제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래 미래가 불안해 두려워 어떡하지? 그걸 이길 수 있는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평생 해보세요. 두려움 떠나질 않아요. 오히려 그때 반대로 기도해야죠.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식어서 이렇게 두렵네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거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당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타협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더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어려울수록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 사랑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별력을 준대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력이 살아난대요. 놀랍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살지 좀 길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왜 안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알므로 지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단순히 이렇게 따뜻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분별력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심지어 요한일서 5장에는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한다. 그런 사람으로 바꿔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지금 막 여기 선교로 나왔다 쫓겨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순간에도 야반도주한 사람들도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협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싶은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도망쳐 나왔는데도 자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한 분은 또 떠나면서 거기에 입국 심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딱 도착하면 카톡이 와요. 우리 저기 이렇게 암호로 딱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쪽으로 들어가다 저쪽으로 나오면 잘 시간차가 있어서 잘 몰랐대요. 근데 요즘 컴퓨터가 다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 나가도 금방 걸린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육해공군이 다 막혀가지고 다 컴퓨터가 돼가지고 쉬운 게 아니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죠. 우리도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네 번째,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 흔들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여기 본 것처럼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 분명히요. 성령의 소욕대로. 근데 이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5장 1절처럼 자유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자유의 삶을 사느냐? 진정한 자유자로 산대요. 5장 13절에서 16절이 무슨 얘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종이 되는 거. 내가 종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이웃사랑의 완성은 섬기는 거라고 5장 13절 16절에 얘기해요. 그것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대로 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유의 삶이냐? 6장 1절부터 6절 보면은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 남에게 불편이나 걸림돌이나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 짐을 먼저 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남의 짐을 지어주는 자가 진정한 자유래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왜 받아야 되냐? 그래야 남을 짐을 져주거든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지수에서 자라가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관계가 무너진다.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기도 응답, 인도, 돌봄과 위로, 흉한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기갈과 기근에 쌓인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온전함으로 언약의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 지수의 믿음을 갖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우리가 왜 못해요? 입술로 감사 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누림으로 감사하기를 원해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의 열매를 뭐로 되겠냐 이게.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열매 드리는 거 좋아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내 기도 응답해 준 거 좋아요. 어려움에서 건지신 거 좋아요. 당연히 그건 감사해야죠. 근데 나의 감사에서 뭐가 없다면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 내 부서가 세워지지 않고 나를 통해 정말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정말 찬양과 감사는 이런 누림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14절도 그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래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또 감사를 해? 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신 통일되게 하신, 통일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함,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곳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영광 돌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영광 돌려야지 4분 5일 되고 막 그런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하면 그건 안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기업이요, 보증이요, 우리에게 뭐요? 정말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인데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 영광 돌려야 받으시는 것이지, 추수감사절이
그냥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요식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해준 것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굴에 검버섯이 많이 펴도 우리의 얼굴은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네. 모세의 영광도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의 영광은 모세가 비친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바른 복음, 바른 믿음, 할렐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정말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잘못된 진리 속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진리 오직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경험과 전통에 휩싸여 있다면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 역시 흔들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여,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